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 주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또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그것들이 이방인으로 살 때에 어떠한 상태에 있었느냐? 그래서 그 상태에 대해서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탕자의 비유에서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탕자의 아버지가 그 집을 떠났다가 이제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래서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 탕자는 사실은 뭐 육적으로 죽은 것은 아니죠. 육적으로 죽었지는 않았지만 이 아버지를 떠나서 사는 그 삶이 실제로는 상극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삶이었고 또 실제로 그가 굶어 죽게 된 상황까지 갔었죠. 그래서 그는 결국 이제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살겠구나 하고 아버지에게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회개고, 그렇게 돌아왔을 때 그 탕자의 아버지가 그 탕자를 기뻐하면서 맞아주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으면은 실제로는 산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범죄라고 이제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라는 말은 그래서 이 원문상의 원래 그 어원을 보면은 길 옆으로 떨어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죄라는 것은 원래 올바르게 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그 길에서 이탈하는 것을 이야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탈선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탈선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범죄라고 번역된 말은 이제 탈선이라는 말과 실제로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열차가 탈선하면 어떻게 되죠? 큰 사고, 대형 사고가 나죠. 뭐 한두 사람이 이렇게 죽고 다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는 말 그대로 대형 사고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은 결국 이제 탈선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살 길인데 그 길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바로 죽는 길이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죄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길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특별히 이 범죄라고 번역된 말은 로마서 5장 15절에서 이 아담이 범죄한 것을 가리켜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라는 것은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로마서에서 죄와 달리 이제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 범죄라고 번역된 말, 그래서 이제 그냥 죄라고 이야기하는 단어와 달리 이제 여기서 그래서 범죄라고 범자를 붙여서 범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식적이고 그러니까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러한 죄를 특별히 가리킵니다. 탕자가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냥 뭐 우발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야겠다, 그런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자기가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거죠.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제 범죄라고 할 때에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보통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으나 죄라고 아는 것들도 포함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하나님께 대한 의도적인 불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죠. 그래서 탕자도 보면은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그 상속 재산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제 실제로는 아버지가 죽어야 물려받는 건데 미리 달라는 것은 실제로는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 뱀의 유혹도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려라. 하나님께 불순종해라. 그래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말고 이제 그렇게 유혹을 하죠. 그게 이제 범죄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과 같이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이제 가장 역설적인 것인데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하는 대신에 뱀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제 거부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죄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요 일에 대해서는 좀 간섭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도 바로 지금 내 안에서 죄가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 겉으로 보이는 죄 유혹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마치 사춘기 그때 부모님께 이렇게 반항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죄의 근본적인 본성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도 보면은 그렇죠. 뭐 탕자의 경우도 그렇지만 이제 청소년기에 이제 탈선해서 이제 어떤 가출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여러 가지 실제로 더 큰 죄 위협에
더 큰 이렇게 악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얽매여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죠. 우리의 범죄란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살면은 죽는다. 이제 이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게 그게 이제 바로 믿음의 시작이죠. 너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가장 큰 고통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극한 고통은 사실 육신의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외치셨는데, 부르짖으셨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형벌을 받음으로써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도록 내버려 두셨단 말이죠. 거기서 그래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그래서 그게 바로 죄의 근본적인 본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탕자가 그렇죠. 아버지 집을 떠난 아버지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어야지 더 이렇게 나는 행복하게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탕자뿐만 아니라 맏아들도 마찬가지죠. 같은 집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마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별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뭔가 이렇게 간섭처럼 느껴지고 그게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뭔가 그것을 마치 이 사춘기가 되면은 자꾸 이렇게 부모하고 같이 지내기보다는 친구들하고 지내는 것이 이제 더 즐거워지고 어떻게 보면 뭐 인간으로서는 그게 성장 과정의 한 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은 성장을 하면 사춘기를 잘 성장하면 부모와 독립해서 살아가는 그런 단계로 이제 나아가는 과정이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말 그대로 죽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바로 그런 탕자와 같은 마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행복하지 않은 마음,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죄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죄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사실 벗어버리는 과정이 이제 성화의 과정인데 죄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나에게 즐겁고 그게 더 자유롭게 느껴진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죄의 이제 본성이죠.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이 그리스도의 할례의 근본적인 원리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앞에서 계속 나왔지만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이제 12절부터는 계속 강조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13절에서도 그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때면은 이제 이 죄에서 죽었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그 영적인 생명을 따라서 사는 삶은 바로 죄와 반대되는 하나님 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탈선하지 않고 생명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 생명의 길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
그래서 사춘기 때 이 부모에게 반항하는 반항심이 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죄와 비유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이제 죄에서 벗어나면은, 죄로 죽었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은 이제 그 반대로 가야 돼요. 그 반대로 간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조금 더 차원 높은 수준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춘기가 되면은 또 이제 인간관계가 부모와의 관계보다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죠. 그리고 또 이성과의 관계가 이제 또 중요한 관계로가 되죠. 그리고 이제 성장하면은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부모를 떠났는데 이제 결혼하면서 다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이제 그 삶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인간의 삶도 보면 이제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 없이서는 살 수 없구나, 이제 이런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지 내가 진짜 사는구나. 근데 그 산다는 것이 이제 조금 더 차원이 높아져서, 이제 친구하고 사춘기 때 친구가 참 좋죠.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할 때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이제 단순히 뭐 예수님을 떠나면은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내가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내 친구가 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친구와 함께하는 것처럼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이 내 신랑처럼, 그래서 그렇게 연인 관계처럼, 그래서 영원히 함께 그래서 이제 연애를 하다가 진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평생 함께 살아야겠다, 한 집에서 같이 살아야겠다, 그 이제 그런 마음이, 그런 사랑하는 마음까지 발전하게 되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단순히 뭐 주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생의 생명의 완전한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마지막 단계, 또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 단계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비유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결국은 그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면은 바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범죄하고 정반대되는 바로 영적인 생명이고, 그것이 바로 영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의 갈망이 바로 영의 갈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주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저를 살리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주님,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지 제가 진짜 사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주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저를 살려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